찬송가 516장 찬양 드리고 우리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소리고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항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 이래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예,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01편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1편입니다. 네, 시편 101편은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표제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다윗의 시인데요. 그 오늘 본문은 다윗이 나는 이렇게 신앙하겠다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신앙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신앙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구약은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이 구약은 그 악과 선에 대하여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101편에서도 다윗이 그 악한 것과 이 선한 것을 딱 구분짓고 나는 그 악한 것은 마음에 생각하지도 않겠다라는 이러한 결단을 우리에게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시편에서 다윗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완전한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완전한 길. 2절에 보시면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돼 있고 6절에 보시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할 때 그 완전한 길을 가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 완전한 길은 그 이제 신약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시는 말씀으로 이게 완전한 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건 이제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예수님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에 대하여서 7가지 선언을 하세요. 그 중에 한 가지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 자체가 완전한 길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가 완전한 길인데요? 라고 했을 때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이 예수 믿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 예수를 믿고 예수가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그 삶, 예수가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삶은 또 예수님께서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걸로 딱
정리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마태복음 10장에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직 다윗은 예수님에 대한 아직 인식이 없잖아요. 시대적으로 보면은 예수님보다 한참 앞서 있는 사람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로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완전한 길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안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안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예, 근데 이 완전한 길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갈 수가 없죠. 그죠? 왜냐하면은 사람이 가장 지키기 힘든 게 자기 마음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람 마음이 완전하게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새 마음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우리 마음 속에 그 선한 것, 그 하나님을 온전히 품고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하나님 저 완전한 길로만 옳게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이게 제 힘으로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한번 아주 크게 무너졌잖아요. 승승장구할 때 그 잠깐 찰나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여 가지고 한번 된통 이렇게 신앙에 또 인생에 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밧세바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의 시편에서 그런 내용들은 잘 드러납니다. 3절입니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리니.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선과 악을 대치시켜요. 그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악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특별히 본문 안에서 악한 게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나왔죠. 배교자들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는 자.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마음을 이렇게 다잡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악한 것은 쳐다도 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악한 자가 또 나오는 거죠. 내가 멸할 것이요. 이건 이제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율법은 10계명 있지 않습니까? 그 10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데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죠.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안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딱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우상 숭배고, 그리고 두 번째는 교만입니다. 왜 하나님이 교만을 싫어하시냐면 교만이라는 것은 결국은 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내 생각이 옳고 내 방법이 옳고 이런 걸 이제 교만이죠. 그래서 듣지 않아요. 교만한 자는. 근데 모세오경 특별히 이제 신명기 이런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 백성아 들어라, 내 백성아 들어라 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로마서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믿음이 어디서 나냐 라고 얘기할 때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교만하면 믿음도 안 생겨요. 하나님 믿음도 주시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두 가지, 하나님을 우상으로 갖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자기의 힘과 이 지혜로 삼는 것, 그거를 우상 숭배라고 하잖아요. 그 우상 숭배와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것,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않는 것, 그 누구의 소리도 듣지 않으려 하는 것, 하나님이 두 가지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7절입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그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그 이제 사탄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사탄은 거짓의 아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거짓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죠. 왜냐? 하나님이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이시죠. 근데 사탄은 자꾸 뭐래요? 뭘 바꿔 그렇게. 자꾸 바꾸고 남을 속이고 감추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근데 구약은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은 미쁘시다. 사도 바울도 서신에서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죠.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도 어찌해야 되겠어요? 거짓되이 행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거짓되이 행하는 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막 징계도 하시고 쓴소리도 하시고 그러셨으니까.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당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혼자만의 그 선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 자기와 함께하는 공동체도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 공동체의 거룩을 위하여서도 이렇게 단호한 결단과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분명히 내가 먼저 잘해야 되지만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가정이면 가정, 뭐 직장이면 직장, 뭐 사업장이면 사업장, 특별히 뭐 교회는 두말할 것도 없겠죠, 그죠? 그 공동체의 거룩함을 위하여서 내가 그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부터 먼저 거룩해야 하고 그 거룩을 공동체 본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4장 한번 가보실까요?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134페이지 정도 있네요.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34장이면 모세가 이제 10개 돌판을 두 번째로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20장부터 해가지고 그 32장까지 31장까지 그 이제 첫 번째 돌판을 받잖아요. 근데 이제 돌판 받고 내려올 때 32장에서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뭐래요? 우상 숭배하죠.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대노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돌판을 깹니다, 모세가. 그랬다가 34장에 다시금 이제 돌판을 받는 장면이 나올 때에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6절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진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러니까 앞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지를 알고 이 본문을 읽으면 이 본문이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어지죠. 그죠? 그래서 우상 숭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근데
용서하실 때 그냥 용서하신 게 아니죠. 모세에 뭐가 있었어요? 중보가 있었고, 그리고 자기 공동체의 그 악함을 없애기 위한 그 결단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레위와 함께 그 우상 숭배 앞장섰던 3천 명을 찔러 죽이잖아요. 그러므로 악이 퍼져나가는 것을 이렇게 차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는 그 공동체의 거룩을 위하여서 정말 이 부단히 애쓰고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때문에 오해하지 말아야 될 신앙의 한 가지 이 관점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26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68페이지 정도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시편 101편을 딱 묵상을 하고 내가 악한 자들하고는 상 정도 말아야지. 이런 이제 분명한 신앙의 방향성을 딱 갖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5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5장 9절부터 13절까지 볼 건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악한 거죠. 예. 이제 특별히 신약에서 음행은 뭐 육체적 음행은 당연한 거지만 항상 뭘 전제하고 깔고 있냐면 영적 음행, 즉 우상 숭배를 얘기를 해요. 10절 보면은요.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 이거 악한 거죠. 그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이건 악한 거잖아요.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 밖은 어디예요? 뭐 달나라 가서 살라는 얘기입니까? 이죠? 되게 이상하죠? 예. 이게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음행을 피하라. 음행하는 이 자들과 사귀지 말라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지금 이게 사도 바울은 교회에다 쓰는 거잖아요. 고린도 교회에다가 지금 쓴 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뭔 말이냐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옛적 삶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 그 거룩함을 회파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라는 얘기지. 여러분 교회 이 바깥은 다 어떤 곳입니까? 죄인들의 이런 표현 써서 좀 죄송하지만 죄인들이 우글거리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거기 있었던 자들이잖아요. 거기서부터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룩한 주의 공동체, 그 주의 교회에 있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가서 전도해요? 교회에서 전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교회 밖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을 전하는 자들이잖아요. 맞죠? 근데 지금 자칫 오해해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악한 자들과는 사귀지도 말라라는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등지며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그러면 뭐 어디서 살라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죠? 자 보세요. 11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를 일컫는 자가 형제라 일컫는 자, 그럼 이게 이제 예수로 통하여서 구원을 받고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게 우리의 기쁨이고 감사하고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새로운 삶의 양식이잖아요. 방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옛적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교회에서 뭐라고 하냐면 12절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지금 이 말이 뭐냐면 야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 믿지 않고 사단의 공중권세 아래에 있으니까 당연히 그거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야. 왜? 그들에겐 뭐가 없어요? 완전한 길이 없거든요. 완전한 길이. 그리고 그들은 그거를 또 죄라고 여기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세상은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세속적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13절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있대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 악한 사람은 어디에?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 완전한 길로 나아가야 될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뭐 세상하고 전혀 구별되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러죠?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 그래서 우리는 악한 자와 사귀지도 마라.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교회 공동체 거룩을 이야기하는 거지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세상으로 가서 완전한 길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 마치 풍전등화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뭘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고, 그죠? 그 선한 것을 전하고 완전한 길을 전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게 해야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 창조의 그 목적대로 인간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참된 그 인생의 목적과 방향성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오히려 세상에 나아가서 그들과 친구가 되어지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바른 소리를 전해서 바른 소리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구원할 생각들을 해야지. 저거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가 있어? 근처도 가지 말아야지. 아니에요.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01편과 그리고 아까 그 출애굽기 34장과 그리고 아까 출애굽기 34장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용서하신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서 용서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나의 그 거룩함, 내 공동체의 거룩함, 그리고 이 선한 길을 전할 때 나에게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완전한 길에 대하여서 내가 늘 뭐 할 수 있어요? 깨어 있고 자각하고, 그렇지, 내가 가야 될 길은 이 길이지 라고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걷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인상만 찡그리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분명 세상이 됐든 교회가 됐든 악한 것은 악한 것이기에 우리가 인상을 찡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그 악한 것들로부터 분명하게 지켜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악함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우리 또한 예전에 그와 같았던 자들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보다 어쩌면 더 악했던 저희들을 사랑으로 긍휼을 베푸시사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에게 살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 거룩을 위하여서 이 교회에 슬그머니 들어오는 그 악함을 빨리 분별하고 쳐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무색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 있는 그 교회의 공동체의 거룩함을 위하여서 하나님 늘 우리가 그 선을 쫓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